통해 큰 위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8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더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우리 함께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우리는 되게 인생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참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면 우리 건강해야 잘 섬길 수가 있고 또 형편이 좀 넉넉해야 헌신할 수 있으며 문제가 없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나님 앞에 참 많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그래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제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보통 이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참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 서신에서 나오는 그 바울의 기도 장면들을 우리가 조금만 연구해 보면 그 기도는 우리의 예상을 많이 뛰어넘습니다. 특별히 옥중 서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 이렇게 말씀을 찾아보면 바울은 감옥에서 우리에게 늘 그 기도의 정수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기도가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믿는 자들의 기도와 얼마나 차원이 다른지를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되죠. 골로새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오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바울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십시오. 혹은 자신의 몸을 강건하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복음을 열심히 전파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혹은 성도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매여있는 이 상황 덕분에 하나님께서 전도할 문을 여실 것이다, 여셨다, 내가 지금 매인 이 상황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라고 기도 요청합니다. 세상은 풀려야 문이 열린다고 말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매여야 풀린다. 우리가 매여야 풀린다.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여기서 진전이란 단순한 유지가 아니라 장애물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전진을 의미합니다. 지금 바울의 매임은, 감옥에 갇힌 매인 상황은, 쇠사슬의 매인 상황은 복음을 전파하지 못함으로 후퇴하는 상황이 아니라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의 전신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여기서 시위대는 헬라어로 프라이토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로마 제국의 권력 중심부에 연결된 최정예 병력, 총독 관저의 핵심 영역을 가리킨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유롭게 다녔다면 절대로 만날 수 없었던 로마 황제의 최측근 병력들을 바울이 쇠사슬에 매인 죄수가 된 그 결과 누구를 만나게 되었냐면 로마 심장에 있던 사람들, 로마 권력 가장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 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매임은 단순한 매임이 아니라 열림, 하나님께서 복음을 여시는 열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그 모든 인생의 매임이 열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도 앞으로 계속,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우리 삶에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내가 매였다, 막혔다, 되지 않는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같은 시간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와 경제의 문제와 관계의 문제, 사역의 답답함, 기도에도 당장 응답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매임이 아니다. 매임은 하나님이 다르게 일하시는 자리이다. 내가 묶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묶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막혔다고 해서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갔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일이 중단된 것이 아니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내 힘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 내 계획이 멈춘 그 자리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는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매임은 열림입니다. 후진이 아니라 도리어 전진입니다. 한쪽 문이 닫힘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를 않습니다. 바울 한 사람의 매임이 놀랍게도 공동체 전체의 열림으로 연결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뭐래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 명량 영화 보셨나요? 저는 오늘 이 말씀 보면서 그 새벽에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으로 다시 다가왔어요. 12척의 배밖에 남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나머지 11척의 배와 장수들은 모두 마음이 쫄아 있습니다. 칼을 뽑지를 못합니다. 적을 향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때 이순신 장군께서 판옥선을 이끌고 선봉이 되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 한복판에서 뭘 내려요? 뭡니까? 닻을 내립니다. 당황하죠. 장수들이 당황합니다. 지금 이순신은 뭘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매이기 시작합니다. 매임을 선택한 거예요. 난 여기 죽겠다. 싸우다 죽겠다. 근데 그 이순신 장군이 스스로 매임을 선택하고 자신도 매임을 알게 된 그 장수들이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남은 목숨을 가지고 백병전을 했는데 그 백병전의 전투를 통하여서 적의 장군의 장수의 목을 베어버리는 그 장면을 보고서 옆에 있던 11척의 배에 있던 장수들이 100배, 1000배의 용기를 얻어가지고 장군! 하면서 나머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놀랍게 수백 척의 배를 이기기를 시작하죠. 바로 이 장면입니다. 바울이 메었더니 다른 사람들이 겁이 난 게 아니라 그 매임 속에서 복음을 전파해가는 이 소식, 로마 핵심부의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바울의 매임이 복음의 진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보고서 다수가 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모두 두려웠던 거죠. 바울이 갇혔으니까 복음의 길도 막히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메인이면 공동체도 움츠러드는 거죠. 근데 바울의 매임 속에서 복음이 진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자 형제들이 엄청난 100배, 1000배의 용기가 생기는 거죠. 더 겁없이 더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 거죠. 곧 한 사람이 매였을 때 나는 매였다,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라 아니야, 나 지금 매였지만 열리고 있어 라고 한 것을 증언하고 있는 그 버텨내고 있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 전체에 100배, 1000배의 용기를 주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이 천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버티면 여러 사람의 담대함을 깨우게 되는 거죠. 모두가 낙심할 때 끝까지 버티고 있는 그 사람,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그 사람, 메인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붙드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저도 이 일에 대해서 약간 경험해 본 적이 있었어요. 저희 공동체 코로나 때 직전에 개척을 했는데 코로나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저희 교육 성복중앙교에서 분립개척 운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노회에서도 분립개척을 참여할까 주저하고 있었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코로나 때 그 한복판에서 개척을 진행해가는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그 모습을 보고 빨리 개척해야겠네요. 김정 목사님 링크처치 목사님 개척해야죠. 개척만이 살 길이죠. 더 겁없이 담대하게 해요.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해야 되는군요. 코로나 아니까 지금 해야 되는군요 라고 하는 그 용기를 얻어 더 많은 사람들이 겁없이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게 된 그 원리로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해석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여러분의 인내가 그렇게 여러분 한 사람의 싸움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이 버텨내는 것은 100과 1000을 깨우는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그 자리에서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는 것,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인가 싶은 그 일, 너무 사소해 보이고 반복적이고 너무 일상적이고 가치 없어 보이는 그 일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내는 내 가정에서 버텨내는 그 일이, 목회 현장에서 버텨내는 그 일이 전체 전후 공동체에 엄청난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을 원망 대신 신뢰로 붙드는 것이 그렇게 누군가 내 자녀에게, 내 동역자에게, 내 교회에 믿음의 불씨가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임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로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매임을 통해 다른 사람을 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갇힘을 통해 누군가의 두려움이 풀리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인내를 통해 누군가의 입이 다시 열리고 나의 눈물을 통해 누군가의 믿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15절 이하를 보면 복음 전파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다 같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사역은 같아 보여도 동기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설교는 같아 보여도 중심은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봉사는 같아 보여도 심장은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랑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시기하고 경쟁하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 얼마나 괘씸한 모습들입니까? 바울의 갇힌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순수하지 못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그 일로 인해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깊은 영적인 성숙을, 내공을
발휘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게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거칠어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 말은 동계불순함을 무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 상처보다 자기 억울함보다 자기 평판보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더 크게 봤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중심이 된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내가 중심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다. 내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다. 복음 전파가 중요한 것이다. 내 평판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더 중요하다. 우리는 조금만 억울해도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현재 내게 매여 있는 상황을 답답하게 여기고 그 매임이 열림이 된다는 것에 주목하지 못하곤 합니다. 조금만 인정받지 못해도 낙심합니다. 조금만 비교당해도 사역을 멈추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괴로워도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한다. 나의 매임이 감옥에서 열림이 된 것처럼 저 사람들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든지 그리스도만 높아진다면 나는 상관없다. 이것은 결코 쉬운 말이 아닙니다. 자기 중심이 끼어진 사람만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복음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기쁨이 훈련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매임은 무엇이 될 수 있다? 열림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막힘 속에서도 새로운 문을 열고 계셨습니다. 둘째, 한 사람의 매임은 공동체 전체의 담대함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순신 한 사람의 그 용기가 온 공동체를 깨워 수천의 수만의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그 용기가 되었던 것처럼 여기에 모이는 한 사람 사람의 그 매임 속에서도의 그 용기가, 그 버텨냄이 우리 공동체를, 우리 한국교회를 깨울 수 있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자기 감정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 크게 봅니다. 내 억울함보다, 내 처지보다, 내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저의 매임을 복음의 진전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나의 막힘 속에서도 하나님의 열림을 보게 해 주십시오. 내 감정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사랑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상황의 사람이 아니라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매임 그대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정말 잘 하셨습니다. 풀리지 않는 현실이 있습니다. 답답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선언합시다. 매임은 끝이 아니라 열림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매임을 열림으로, 풀림으로, 복음의 진전으로 바꾸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이 시간 함께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